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 한번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서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연약한 것을 가려 주시고 성령님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조개같이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 능력 있게 전하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제일 좋아하는 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공을 제일 좋아할까요? 데이터에 의하면 어떤 공을 제일 좋아할까요? 야구공도 아니고 농구공도 아니고 성공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고 성공하기를 갈망하며 힘을 씁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것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안 믿으시나요 혹시? 여러분, 성공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공은요, 제일 중요한 일을 제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제일 중요한 일을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 priority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축복의 삶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게 될까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힘쓰며 애쓰며 살게 되면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된 삶으로 부르신 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불러서 복 주시는 삶, 그것은 정말 창세기로부터 말씀하시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문화적인 명령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하고 또 복된 삶을 누려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맨데이트를 가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내가 너를 복을 주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시는 말씀을 3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I will bless you. You will be the blessing to bless others. 왜 우리에게 복이 있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이 충만한 삶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복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붙잡는 삶, 복된 삶, 복이 되는 삶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원리, 오늘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 원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응급한 일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추구하라. 네, 응급한 것, 얼전한 것보다 어떤 일을요? important한 것을 먼저 추구하라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은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은
그 언급한 거, 얼전한 일들을 먼저 해결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가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된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주시면서, 복된 명령을 주시면서 먼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너희는 먼저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구해야 합니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단이지, 그것은 너희가 복된 삶을 추구하면 따라오는 것이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 가운데 있는 패키지 안에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너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영향력, 세상까지 영향력이 있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렴풋이 압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뭐냐면 하나님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안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결국은 뭡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리고는 그들은 미련하고 우둔한 어두움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에 대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먼저를 강조하면서 하고 계실까요?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왜냐하면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제일 중요한 임포턴한 것으로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리얼리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것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몇 명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도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월시퍼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진리를 찾는 자가 한 명이 없다는 겁니다. 임포턴한 일을 찾지 않고 다 얼전한, 자기들 먹고 사는데 그것에 힘을 쓰고 그 수단을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로 여기며 눈에 보이는 목표를 쫓아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동시에 그 삶은 너무 꼴불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꼴불견 되는 삶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할 때 중요한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꼴불견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늘 생각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슈퍼맨에 대한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슈퍼맨을 영화를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슈퍼맨 제너레이션. 그런데요, 슈퍼맨 영화를 볼 때마다 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슈퍼맨은 팬티를 바지 위에 입는가 하는 겁니다. 왜 슈퍼맨은 늘 언제나 팬티를 바지 위에 입는가라는 거죠. 나중에 영화가 다시 슈퍼맨 리턴을 봤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진리처럼 슈퍼맨은 팬티를 바지 위에 입더라고요. 여러분, 왜 슈퍼맨이 팬티를 바지 위에 입을까요? 네, 꼴불견 아닌가요? 저는 저 나름대로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슈퍼맨이 너무 응급한 일, 얼전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바지를 먼저 입고 팬티를 나중에 입었구나. 네, 할렐루야. 그런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아무리 잘 구하는 것 같아도요, 개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꼴불견입니다. 여러분, 응급한 일만을 쫓아서 그 삶을 경영하면 그 삶은 결국은 허망한 겁니다.
그 삶은 결코 열매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만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호 씨가 지은 자기 개발서를 주로 많이 쓰시는 이건호 작가가 지은 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나는 열심히 살아도 본전 인생밖에 안 될까? 제목이 되게 챌린지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열심히 살아도 본전 인생밖에 안 될까? 그 책에 말하고 있는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결국 중요한 목표를 놓치면 험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마치 사람들은 봉우리를 정량하지 정상을 오르는 것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봉우리를 타는 인생 같은 것이 아니라 항해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단기적인 목표가 중요하진 않다. 왜냐하면 그 봉우리가 없는 항해에서는 더 이상 추구할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그때 중요한 것은 다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대는 학력이 평준화되고, 왜냐하면 30대는 중요한 게 실력이지 학력이 아닌 거죠. 그리고 40대는 뭐가 또 평준화되냐면 미모가 평준화되고, 이 메타볼리즘이 떨어지니까요, 배가 나오고 얼굴이 둥그렇게 같이 사니까 더 이상 미모가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50대는 뭐가 평준화되겠습니까? 지성이 평준화되는 거예요. 뭐 아무리 똑똑한 사람 그렇게 별다르지 않은 거죠. 아무리 똑똑해도 동네 아저씨, 아줌마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60, 70대는 뭐가 평준화되냐면 물질이 평준화됩니다. 60, 70대에 병이 나서 아프면 큰 집에 살아도 그냥 내가 사는 그 침대가 내가 누리는 그 평수인 겁니다. 그리고 80대는 그렇게 건강을 애쓰고 살아도 결국은 건강조차도 평준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봉우리가 낮아져 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평준화될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그 인생은 허망한 인생, 본전짜리도 안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바쁜 스케줄에 밀려서 덜 중요한 것처럼 취급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보는 것이,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이 TV에 밀려지지 않습니까? 드라마에 밀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밀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된다는 건요, 그거는 저주입니다. 중요한 것을 붙들지 않았고 그냥 이제는 곧 없어질 것을 붙드는 인생은 결국은 허망한 것으로 끝나는,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는 저주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 한다,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문맥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중요한 것을 먼저 구분하라. 중요한 것을 먼저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먼저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통찰력인데, 그것은 뭐냐면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가 정말 중요한지 알아야지 먼저 하죠. 그렇지 않으면 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 둘째 아이한테 한 번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백두산이 있어,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는 키 큰 나무들이 많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키 큰 나무는 몇 그루일까? 몇 그루죠? 네? 왜 답을 주저하시나요? 한 그루밖에 없죠. 1cm라도 더 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그루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성숙한 어린 저희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0그루. 100그루라는 거예요. 100그루. 100그루. 그것은 다 중요하다는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어쩌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구분해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안에서 우리를 교란하는 교란 작전을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죄를 통하여서 역사하는데, 오늘 예레미야 2장 25절과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한번 같이 하면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상 숭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의 일어난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25절에 보면 이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도 그들은 뒤에 후반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 헛된 말이다 라고 하는, 헛된 말.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말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나무를 보면서 또는 돌을 보면서 내 아버지여 또는 나를 낳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것을 오히려 숭배하는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모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잘하는 스페셜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떻게 속이냐면 우리에게 헛된 것을 중요하게 보여지게 하고 짝퉁을 진짜처럼 보여지게 하는 그 재능이 바로 사탄한테 있어요. 그 일을 어떻게 하냐면 가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인생의 모든 가치들을 세상에 있는 가치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가 더 이쁘게 보여서 그 가치관을 추구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구분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그래서 허무함으로 인생이 끝나게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가 통찰력 있게 그 중요한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잘 속게 되는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혹에 응하게 하는 우리 마음의 근본적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주셨습니다. 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하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30절에 보면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는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내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된 삶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하여 힘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가치를 역전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먼저다. 내 건강이 먼저다. 너의 스케줄이 먼저다. 네가 성공하는 게 먼저다. 네 자녀가 먼저 잘 돼야 된다. 그래야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가치를 역전시켜 놔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중요한 것으로 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처럼 보이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모와 지성과 그리고 건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평준화되는 인생으로 맞춰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한 크리스찬 청년 회식 자리에 술로 하는 회식 자리에 참석하면서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가서 술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기도하고 회식 자리에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 지금 이 시간 포도주를 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기적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놓친 삶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놓친 삶을 합리화하니까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 죄책감을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만 이미 진 겁니다. 이미. 왜요? 중요한 것을 구분해, 중요한 것을 붙들지 않고 중요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하지 않으니 타협하게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남을 많이 구제하겠다. 이것 또한 가치를 역전시켜 놓은 겁니다. 내가 건강이 있으면 내가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겠다. 이것 또한 가치를 바꾸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제하기를 힘쓰라라고 먼저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일하기를 힘쓸 때 우리 안에 있는 질병조차도 고쳐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건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간증으로 들었던 김민로 장로님의 삶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선교를 하면서 림프암이 있었자면 그때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소망,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는 삶, 할렐루야,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김유한 선교사님 목소리가, 혀가 굳었는데 혀가 굳은 걸 풀어주시옵소서. 왜 그런 일을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전도하고 싶었어요. 전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기 때문에 건강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싶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 이 우선순위, 가치를 바꿔놔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축복된 삶, 중요한 것을 붙드는 삶이 되려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 네. 우리는 중요한 것을 언급한 것보다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뭔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알려주시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어쩌면 피동의 능동성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이랜드를 다녔었는데요, 우리 집사님 아시겠지만 그 회사에 들어가면 먼저 이렇게 주는 게 뭐냐면 바인더를 줘요. 바인더. 회사 바인더를 주는데 거기에는 뭐 딴 게 별로 없습니다. 매 일마다의 시간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나는 뭘 했고 어디를 갔고 이런 시간을 적도록 하는 시간 타임테이블이 하나 있고, 한쪽에는 그 하루를 해야 될 일을 적는 두 리스트를 적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랜 동안 교육받았던 게 뭐냐면 두 리스트에다가 거기서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아, 이게 제일 중요하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었습니다. 참 좋은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입사원으로 있는 한 6개월 정도는 해야 할 일은 알겠는데 뭐가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옷 만드는 일을 했는데, 아, 좋은 옷을 만들려면 이런 기준이 필요하구나를 알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뭐가 중요한지 번호를 매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다는 말 속에 포함된 건 뭐냐면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은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고 하십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너희의 중요한 삶을 결정하는 원리며 지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뭘까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 영원한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의 대통령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대통령,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인정할 때 그 통치함을 세상 속에서 책임감 있게 구현해내는 가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그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가치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잘 드러났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여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한 것을 보여 알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뚜렷하지 않죠.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서 17절에는 그 예가 잘 드러나져 있습니다. 이 본문은 어떤 패시지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모세를 태어나게 하는 광경입니다. 근데 모세가 어린아이가 너무 수요가 많으니까 바로가 명하여서 그 어린아이들을 태어난 남자면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죠?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를 먼저 구하고 있는 산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들은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무시합니다. 지금 바로의 명령을 무시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가 한 명령을 어기고 그 남자아이들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 살려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목숨이 경각에 처하는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가치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여러분들은 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시작합니다. 정말 축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왜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지를 그들은 여러분들 통해서 의아해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사는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냐? 우리 잘 되라고?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땅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 섬김을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때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데 그 중에 하나만 나누면 약자가 보호된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핍박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 약자들이 다 보호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예수님 시대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해서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거 아시죠? 그죠? 근데 그때 이 크리스찬들은요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주 엉뚱합니다. 왜 핍박과 고난을 당했냐면 물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였어요. 첫 번째 핍박이 시작됐던 이유는 엉뚱하게도요,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먹는 식인종이라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이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예배라고 드리는데 보면 늘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계속 피와 살을, 사람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런 식인종으로 미개한 인으로 그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미개한 인들이기 때문에 몰아서 없애야겠다면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네로 때는 정말 로마를 불태운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강력한 로마를 그리스도인들이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스도가 그 로마 정부를 완전히 사랑으로 이겨버립니다. 그리고는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시나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당시에 로마인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핸디캡,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버리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핸디캡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를 공동으로 버리는 장소가 있어요. 덤핑 플레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버리기를 원치 않아도, 그 딸을 버리기를 원치 않아도 그걸 무조건 법이니까 그렇게 다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그 아기를 버리는 시체 장소에다가 버리고 돌아오면 그 아이들은 여지없이 굶어 죽거나 아니면 동물에게 먹혀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크리스찬들은 그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한 일은 그 아이들의 무덤과 같은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입양해서 자기들이 키우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먹이고, 로마 땅에서 그냥 노예같이 사는 그들이 그 아들을 먹이면서 그 아들이 그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소문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어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로마의 정부가 기독교에 의해서 전복당해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생겨나 버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인 것이죠.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 한 집사님은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제자 훈련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비즈니스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깊이 고민이 있다고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있냐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이제 택배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뉴저지에도 또 플러싱에도 롱아일랜드에도 또 맨하탄에도 이렇게 설치해서 많은 브랜치들이 있었는데, 플러싱에 또 다른 오피스를 하나 더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피스를 열려고 하는 곳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작은 택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도 좀 먹고 삽시다. 당신이 이렇게 너무 사업을 잘해서 잘하는 건 알지만 당신이 오면 나는 죽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던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 하나님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진짜 사는 길이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 집사님은 그렇게 고민을 하더니만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은 그 가게 여는 것을 취소해버려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저는 그 집사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복된 삶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반드시 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이 명령,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실 때 또 다른 축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근심 없는 삶이 된다. 근심 없는 삶이 되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부를 쫓아서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가 우리 자녀들을 쫓아오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성공을 쫓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공이 여러분을 쫓아오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이 반드시 필요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의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너와 너희 자손 가운데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제가 겪었던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수년 전에 제가 사역을 하다가 너무너무 지친 적이 있었습니다. 사역하는 가운데 너무 정말 사역이 전혀 전진되지 않는 것 같고 정체된 것 같고 하는 그런 괴로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날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어디로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날은 너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니까 누구한테 말을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밴을 타고 가는데 밴의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밴의 뒷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요. 사람들하고 얘기하기도 싫고, 그렇게 하나님,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가 제일 뒷자리에 앉았는데 뭐가 이렇게 제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쓰다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뒤를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제가 어디 앉았다고 그랬죠? 제일 뒷자리에 앉았어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착각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누가 이렇게 나를 만지는 것 같은 거예요. 쓰다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가 생각하면서 뒤를 이렇게 싹 돌아봤는데 뭐가 이렇게 있었냐면 안전벨트가 이렇게 너풀너풀거리면서 안전벨트가 이게 저를 이렇게 슥 쓰다듬고 지나가는 거였어요. 차가 이렇게 쏠리면 이렇게 치고 또 이렇게 치고 하는데 저는 그게 주님의 손길인 줄 알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그 순간을 지나면서 제가 제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만짐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만져주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만져주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것을 혹시 체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추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중요한 것으로 추구하고 있는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주목해 왔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바로 그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축복된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분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일에 쫓겨서 결국은 허망하여지고 결국은 평탄하게 되어지는 그 목표를 두고 살았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내 인생의 중요한 것으로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선순환, 복의 순순환이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우선순위를 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공을 추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으로 잘되면 잘되는 것이라 생각하였던 무던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는 바른 우선순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붙들고 그것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